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전인 치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헷세드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영혼을 치유받으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역시라는 제목으로 시편 7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입니까? 전문인이 요구되는 시대에 그 말은 한 분야의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게 전문인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최근 이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몇 가정 있는 것 같고 저도 이달 말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느 업체가 이사를 깔끔하고 안전하게 물건을 잘 보호해주고 보상해주면서 해줄까? 서로 추천도 해주고 서로 연락도 해주고 연락처도 넘겨주지만 그렇게 잘하고 전문적인 이사팀들은 벌써 배정이 3달 전에 다 끝났어요. 그죠? 어느 업체가 잘할까? 우린 전문인, 믿고 맡길 만한, 역시 거기 역시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요 공급이 안 맞는다는 거죠. 정말 많이 그 역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체가 많아야 되는데 소비자의 수요를 따라가질 못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역시 이분들이라면 잘해줄 줄 알았어 라는 말은 그 사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피차간의 유익이 됩니다. 이사뿐만이겠어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저도 조금 공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좀 손을 봐서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왜? 저도 이 교회를 해봤잖아요. 이거 설계 제가 다 하고 공사만 목수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과정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 번은 목수가 술을, 제가 또 심한 말이 나와요. 술은 이제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다고 표현해야 딱 맞는데, 여기 교회에서 그것도 그 교회 공사고 그 맡은 사람이 전도사인데 같이 하던 다른 목수가, 전도사 말고 다른 목수가 H룸에서 자면서 여기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하고 자가지고 새벽에 주섬주섬 일어나서 또 이 강목 이런 거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윙윙 하고 윙 하다가 강목으로 이 스프링클러를 탁 쳐가지고요. 이거 터졌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거 터져가지고 물이 여러분 발목까지 찼어요. 여기 전바닥이. 그게 문제예요?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밑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지하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발전기까지 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갔네요. 위층엔 뭐가 있어요? 15 곱하기 4 하면 몇 가구예요? 60가구 이상 있거든요. 위에 그 물이 밑에 층까지 가가지고요. 그 관리소장 말로는 자기는 이 건물이 폭탄 맞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꽝! 발전기 터졌어요. 꽝! 하면서 제가 이걸 겪고 나니까 뭘 맡기기가 무서워. 건축하는 사람들. 저희 사촌 중에도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 건축업자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저는 건축업 하는 사위는 내가 절대 안 맞이하겠다. 막 이런, 저 건축하는 놈들 다 도둑놈이다. 막. 죄송합니다. 이건 제 편견이에요. 잘된 생각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게 고정관념이 쌓이는데 어떡해요? 왜? 전문인이 믿고 맡길 만한 역시 그 목수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집 조금 이렇게 수리하는데도 내가 톱이랑 드릴 사서 내가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맡겨봤는데 이번엔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막 추천을 했어요. 이사 준비하는 성도들한테도 이분은 진짜 단가는 조금 이게 좀 높지만 맡기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20%는 더 해준다. 깜짝 놀란다. 이분은 정말 제가 막 침 튀기면서 자랑을 하고 댕겨요. 이런 목수도 있구나. 이런 건축업자도 있구나. 이건 정말 대단하다.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역시 크리스찬은 이렇게 나와야지. 뭔가 다르게. 영상을 제작하는 일에서도 이 사람 영상을 정말 제작 잘한다.
번역을 해도 정말 잘한다. 회계, 세무, 코딩을 해도 이 사람에게 맡기면 내 자산이 든든해. 확실히 절세가 돼. 확실히 잘 아껴져. 확실히 에러가 없어. 이 프로그램 코딩엔. 역시 이 사람한테 맡겨야 돼. 여러분 광고 안 올려도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365일이 모자라. 막 입에서 입으로 막 3개월 전에 예약이 막 다 끝난다니까요. 역시 이 사람이야.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 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해 줄 사람을 찾는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역시 이 로펌은 제대로 된 논리와 법적 근거로 변호를 잘해주는구만. 그 변호사에게 맡기면 역시 승소야. 역시. 그러나 이런 한 분의 올고른 사람을 만나기란 거의 로또에 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탄식하며 이런 올고른 전문인을 서로 추천하는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성도의 직업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로부터 전문직과 자영업까지 모든 면이 이렇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오늘 성경에는 연속적인 탄식시가 나오는데 마지막 탄식시입니다. 의미 있게 마지막 탄식시로 종결이 되는데요, 시인은 억울한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께 결백을 토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다 걸어요. 이런 시인은 부정한 판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해봤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어떻게 하면 이 탄식을 끝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이 탄식시가 7편에서 끝나고 다음 주 8편부터는 탄식시가 아닙니다. 끝나요. 어떻게 탄식이 끝나고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법을 시편 7편이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계속해서 연속적인 탄식 3, 4, 5, 6, 7편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탄식시가 연달아 5편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 했지만, 즐거워하여 했지만 뭐가 즐거워요? 즐겁긴 인생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다 양심에서 어긋나고 비합리적이고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고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경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마음먹는 순간 탄식시가 여러분 인생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지 이 교회에서 하면 벌써 마음에서 어그러져요. 탄식이 나와요. 마귀가 방해해요. 성전 좀 지어야지 하면 룬과 심새가 방해해요. 성벽 좀 지어야지 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방해해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방해해요. 신앙생활 좀 이제 자리 좀 해볼까 하면 방해해요. 경건생활 성경 좀 매일매일 큐티 좀 해볼까 하면 또 방해하고. 뭐가 안 돼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완전 잡았죠. 저희 교회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제가 그걸 느껴요. 옛날에 우리가 이사 뭐 한 7번 이상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요 긴장감이 있어요. 이게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이 교회를 우리가 유지나 할 수 있을까? 막 그래서 한 사람을 막 소중히 여기고 전도를 막 하고 막 인도해 오고 말씀 듣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자리를 턱 잡고 나니까 엉덩이 깔고 앉아서 숫꽃이야 완전. 일어나질 않아요. 베델로 안 올라가요.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 왜냐하면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사 가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으면 우리가 막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럼 아무래도 이게 더 활성화가 되는데 너무 따뜻한 우리 집, 그러니까 퍼져 있는 거예요. 퍼져 있어요, 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우리의 탄식이 끝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7편 1절은 히브리어 1절은 어디예요? 괄호예요. 괄호 안 읽었죠?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시가yon. 자, 우리가 이 시가서는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좋고 총동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를? 구약 전체를. 자, 시가yon 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뭐예요? 시가yon, 시그요노트, 시그요노트, 시그오노트 어서 들어봤어요? 시그요노트, 시가yon. 하박국 3장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렇게 신나게 부르는 노래예요? 아니면 장송곡이라 그랬어요? 그거의 시과연, 시구요노트. 히브리어로 완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음역이 잘못됐어요. 여기는 시가yon 이렇게 해놓고 하박국 3장에는 시구요노트, 시기요노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통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자로 하여금 그게 그건지 몰라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시기요노트 이렇게 해놨네. 장송곡이거든요. 상여를 메고 나갈 때 부르는 그런 톤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부르는 시편 우리 이따가도 7편 다시 1편 부를 텐데 정말 정적이고 재미없고 감정의 유희가 없다 이 노래는. 근데 지금 시편 7편도 굉장히 유희가 심해요. 원래 히브리어대로 하면 이거는 단조로 한 톤으로 불러야 돼요. 그냥 장송곡처럼. 장송곡은 뭐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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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7편 할 때는 원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뭐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탄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시가연 해결됐고요. 베냐민인. 자 뭐예요? 베냐민 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사울 왕족 지파와 그 다음에 이 시인이 누구예요? 다윗. 어떤 사이예요? 최악의 사이죠. 최악의 사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최고의 탄식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시기온옷으로 부르는데 그것도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인 구시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래도 다윗에게 나중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다윗은 원수에게 복수를 한 게 아니라 복원을 시켜줬어요. 보복을 한 게 아니라 보수해줬어요. 이게 다윗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냐민인 구시를 작곡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원수의 지파인데 이게 다윗이에요. 어쨌건 이런 분위기의 시가 7편. 자 1절 2절은 한 단락 잘라서 1, 2절 잘라야 되는데요. 비난처 하나님께 기도. 역시 탄식시는 기도로 시작해야 탄식이죠. 그래서 모든 1절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호, 하나님의 호칭이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3편부터 우리는 그걸 계속 봐왔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 중에 있을 때 3, 4, 5, 6, 7편을 보니까 뭐예요? 일단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이 위급 상황에 내가 신장가 안 신장가가 티가 탁 나요. 버스 급정차할 때 딱 그게 검증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는 성도님은 버스가 아주 급정거할 때 엄마야 하지 않고 아이고 주님 하던가 아버지 하던가. 그죠? 그래서 우리도 버스에서 누가 아버지 이러면 확 다 쳐다보죠. 우리랑 같은 아버지를 믿나 보다. 그래서 이 탄식에서는 여호와 6편 1절 여호와여, 5편 1절 여호와여,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 길도 응답하소서. 막 곡이 막 다 생각나야지.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탄식 중에 빠져 있는 분들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셔야 하나님이 하고 돌아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7편 1절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난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십니다. 피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쫓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다윗 주변에 왼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몰라요. 뭐 하나 잘나서 튀면요 이 주변에 똥파리들이 그냥 다 달라붙는데요.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게 인생 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욕한다고 기분 나빠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욕하거들라, 내가 뭔가 잘하고 있나 보다, 시기 질투가 나나 보다, rum과 심새가 나왔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어서 나왔구나,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 같구나. 반대로 오히려 너무너무 잘 되고 시온의 대로 같고 막 대로 이러면요, 그 넓은 길일 수 있어요. 아무도 반대 안 하고 목사님도 잔소리 안 하고 엄마 아빠도 잔소리 안 하면 그거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1절 끝에 그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에 관한 것,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역시 구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구나.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모세를 건져낸 것처럼, 끄집어낸 것처럼 나를 구원하소서. 그 전로 역정에서도 크리스찬이 잘 나가다가 초반에 진흙구덩이에 한번 처박히는데 자기 힘으로 못 나오죠. 전로 역정에서 막 늪에 빠지니까 크리스찬이 막 살려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찾으니까 누가 와요?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딱 손을 잡고 꺼내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송축할 때 장로님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이 가을에 산을 보면서 그걸 느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신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이 건져낸다 하는 게 구원이죠. 세이브죠. 정말 모세를 물에서 건진 것처럼, 애굽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처럼 죄와 사망과 세상의 물욕의 쾌락에 빠져 있는 저랑 여러분을 건지는 것처럼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이죠. 나 좀 건져주세요. 중독된 분 있어요? 게임에서, 술에서, 담배에서, 쾌락에서 기도해요. 주님, 여기 이 늪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나와요. 크리스찬이 점점 빠져든다니까요. 밖에서 꺼내줘야 되는 거죠. 밖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지난주에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은혜. 건져주세요. 어제도 제가 동창을 이제 경주사가 있어서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좀 변했더라고. 애들 다 담배 피는데 담배를 안 피워. 그래서 야, 너 왜 담배 안 피냐고, 중학교 때부터 피던 거. 제가 오히려 그랬어요. 피라고. 왜 안 피냐고. 내가 옆에 있어서 안 피는 것 같아서, 괜히 내가 목사니까 눈치 보는 것 같아서 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끊었어. 참, 그래서 지금 세상이 목사가 담배 피라고 그러고 자기는 끊었다 그러고 그래서 미안하다. 언제 끊었냐? 내가 그러니까 17년 됐어. 그래. 변했구나.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죠. 밖에 충격이 있었던지, 그 아버지를 보내면서 뭐가 있었던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또 이번 주는 철로역정 갔다 왔으니까 계속 마지막 그 뷰티풀 하우스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집에 크리스찬이 들어가기 전에 그 문 대문간 현관에 동상 2개가 동물이 있는데 뭐예요? 사자. 기억나요? 우리도 그때 한번 봤잖아요. 사자 2마리가 있는데 크리스찬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그죠? 근데 사실은 크리스찬이 들어가도 그 사자가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 왜요? 쇠사슬이 딱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겁이 있고 불신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고, 믿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은 아무 이상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때 사자가 이제 우와, 우리 애들도 쫄아가지고 못 들어가.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어 먹을 것 같다. 걱정 마.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밖에 못 가요. 그 사람들은. 하박국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 바벨론이 의인들 잡아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정한 때까지다. 정한 때까지. 걔네들이 계속 그렇게 악할 줄 아냐? 내가 허락한 때까지야. 지금 정부도
코로나도 팬데믹도 정한 때까지 끝납니다. 끝나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안 끝나, 그죠? 어제 그 뷔페 여기 41타워 현대 목동 거기 갔거든요. 200명, 300명이 그냥 한 바닥에서 밥 다 먹고 마스크 벗고 뷔페니까 떠들면서 제 동기들도 다 마스크 제끼고 그럼 1시간, 2시간 먹고 막 걔네들은 막 술도 먹고 막 2시간 먹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왜 이러지? 아이러니한 시대예요. 어쨌든 세상에서는요, 올 수 있는 범위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 지금 이 상황도 어느 순간 사필 규정되는 시간이 수년 안에 옵니다. 하나님이 쇠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요. 모든 사자의 발톱은 3절부터 5절 의인의 결백,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의인의 결백.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3절 여호와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반대로 내가 그랬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하고 결백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사자같이 누구를 찢었거나 빠뜨렸거나 원수처럼 막 닥달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 보세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나 내가 사자같이 찢었거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내 영혼을 짓밟아 달라는, 빠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인 치유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병이 있지만 어디를 고치면 치료될 가능성이 크다? 마음과 영혼을 고치면 그 육신의 병도 고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6편에서 봤잖아요. 뼈가 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편 3절에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가 무서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7편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똑같은 다윗인데 내 영혼을 잡아서 빻아달라, 짓밟아달라. 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결백합니다. 이거는 욥을 상상하게 해요.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욥 말이죠. 의인의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완전 땅에 먼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나의 기도에 걸리는 거예요. 사사시대 한나의 기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악인들은 주님께서 산산이 조각을 내고 의인은 진토 중에라도 일으켜서 영광스럽게 한다 그랬죠. 근데 다윗은 거꾸로 나는 먼지 속에 들어갈 마음도 있으니까 털어보세요. 결백합니다. 의인의 결백이 피난처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이 올라가고 있음을 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면서 우리도 안타깝고 탄식의 상황에 있을 때 이런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좋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보살피소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1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합독했던 부분인데요. 6절에서 13절이 재판장 하나님의 판결. 자, 요게 샌드위치 구조에서 지금 가운데 그 헤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걸 전환점으로 어떻게 되냐? 하반절이 뒤집혀져요. 이 패턴은 우리가 공부했죠. 탄식 시의 패턴이에요. 이거는 탄식, 결백, 하나님을 만나, 그 다음에 그 탄식이 어떻게 돼요? 확신, 감사, 찬양. 이게 싹 변해. 우리도 탄식, 하나님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 그 다음에 확신,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싹, 이게 탄식시예요. 신자의 탄식은 이렇게 끝나요. 그냥 탄식만 하고 끝나는 것은 불신입니다.
재판장 하나님의 판결. 재판장 하나님의 판결이 6절에서 13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절, 여호와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그래서 이 다윗의 자세는 늘 내가 죽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도 사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압살롬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세바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시므이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요. 요압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요. 아브넬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정리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다윗에겐. 여호와의 진노로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심판 밑줄. 자기의 지금 이 불합리한 모든 대적들의 판단에서 누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판결, 심판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미슈파트라고 돼 있고 뒤에는 이제 샤파트가 나와요. 주님이 올바로 미슈파트, 공의와 판단을 해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진노로 대적들의 노를 막아 주시옵소서.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가운데 세우고 삥 둘러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주목.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우리 공부했죠? 지난주에도 돌아간다, 돌아온다, 돌이키다, 돌아와. 뭐예요? 슈브, 회귀하다, 회복하다, 리턴, 유턴, 다시 마음을 돌리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만나야 돼요. 돌아와야 만나는 거예요. 돌아와야. 자, 미리 좀 가볼게요. 12절 봐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여기서 회개가 역시 똑같아요. 슈브.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슈브, 돌이키다, 선회하다, 돌아와, 돌이켜.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까 7절에 돌아오소서 그랬죠.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랬죠. 12절에서는 사람이 돌아가라. 우리 다 돌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도입할 때 우리 매주 그러죠. 개척 때부터 그러고 왔어요, 저는. 근데 만나고 돌아가라는데 비대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야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도 있지만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거는, 인터넷으로 보는 건 예배를 본다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맛을 본다, 이게 본다는 얘기예요? 다들 그런 표정이신데 맛을 어떻게 봐요? 맛이 보여요? 들어본다, 보여요? 냄새를 맡아본다,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누가 좀 뭘 만졌나 봐요. 갑자기 사운드가 확 내려가네.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경배도 드리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이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worship, service 같은 말이죠. 서비스라고도 하고 워십이라고도 하죠. 네, 지금 뭐가 접촉이 안 좋은. 그래서 피차간에 섬기는 게 예배예요. 피차간에. 방금 7절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12절에 사람도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야 올바른 재판장이 열려요. 자,
7절 지나서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 밑줄, 아까 6절에도 심판이 있었죠.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 만민은 원수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둘러선 자들이죠.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3번 반복됐어요. 심판, 심판, 심판. 그러니까 이 탄식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 결국에는 공의와 정의로 올바로 판단과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재판관이시요, 만민을 재판하는 분이시요, 나의 성실함을 따라 재판하소서. 나의 성실함이라는 말은요, 나의 상태, 나의 무흠함을 따라, 나의 완전한 상태를 따라서 나를 심판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결백이 섞여 있네요. 결백. 자, 3번이나 심판이라는 말이 탄식시 마지막 편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 저랑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을 건데, 지금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는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처럼.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뽑힌 이유는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외모가 출중한 자를 많이 봤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울까지도. 사울은 얼마나 멋있었던 왕인지 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원래 다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대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 사울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마음과 양심. 마음과 양심이야. 마음과 양심. Heart and mind. 근데 어떤 번역에는 사실 이 히브리어의 양심, 마음 이렇게 돼 있는 게요, 양심이 아니라 이게 신장, 콩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히브리어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신경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양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장까지도, 그 신장 속에 해독하고 있는 그 세포 막 속까지 그냥 훤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이 보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입니다. 마음과 양심.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의 자유를 반하는 반헌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뷔페는 인원 제한 없이 가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왜 교회 식당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좀 공부도 해보고 보세요. 야외에서 2명 이상 모여서 데모하면 안 된대요. 데모하면 안 된대요. 근데 뷔페는 왜 어제 제가 가보니까 수백 명이 모여 있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돌잔치가 2개나 잡혀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바쁜 거죠? 아니 교회는 밥을 못 해 먹어. 근데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만천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짐승 같았는지 이건 더하기 빼기만 하도 할 줄 알아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해요? 뉴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단톡방에 올릴까 말까 하다가 나이트클럽도 지금 개방되고 블랙수면실, 게이바 다 개방돼 있어요. 에이즈는 어젯밤에도 퍼졌습니다. 어디선가 짝짓기에서. 그런데 뭐라고 정부가 배려를 했냐면 50분 신나게 춤추고 10분 휴식을 가지래요. 그러면 된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 광기 어린 세상이 되었구나. 어이가 없는 거, 어이가. 50분 춤추고 10분 쉬면 코로나가 50분 춤추다가 10분 쉽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서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할 때 마스크도 안 써요. 우리 교회는 다 쓰고 있잖아. 도대체 이게 교회 탄압이 아니면 뭐가 탄압이에요? 벌금 때리고 고소하고 밥 못 먹게 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도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이 교회의 본질이 모이는 건데, 그거 동맥을 끊어버리면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뱀이에요? 머리만 잘라도 뱀은 삽니다. 1시간. 안 돼요. 안 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포도나무가 그 줄기 가지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제 제가 볼 땐 한물 갔어요. 예전처럼 회복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빼고. 지금 이런 교회는 드물어요. 교회 회복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총회도. 그래서 이 마음과 양심. 자, 제가 여러분이 근데 제가 보니까 국민들이 자기 양심도 지금 그런 거 있죠. 내 맘 나도 몰라 이거. 지금 이 상태인 것 같아. 제가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건 거북스러운데 뷔페 가서 밥을 잡수고 계신다. 그 양심이 파산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건 꺼리꺼리하고 목사님 미워죽겠는데 버스나 전철을 그냥 넙대대하고 막 이어폰 노래 들으면서 흥흥 타고 있다. 그 양심이 깨진 거예요. 사탄이 뚫어놓은 겁니다. 아셨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꺼리꺼리한데 노래방 가가지고는 마이크를 막 휘어잡고, 회사 회식에서는 그냥 고함 터져라 막 마스크 벗고 부어라 마셔라 막 안주빨 세우면서 양심이 빵꾸 난 거예요. 아셨죠? 회개하세요. 그 기준도 몰라요? 예, 그 판결도 못해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속 썩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인간들 때문에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성실함을 걸고 내 영혼을 걸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도예요. 제 영혼을 걸고. 뭐 노래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바위인가? 그 쿠카스텐인가? 그 사람이 부르는 건데, 그 영어로 하면 락이지만 그 헬라어로 하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거기서 뭐 한 그 후렴구가 이런 게 있더라고. 내 젊음을 내걸고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라디오 제가 듣는데 복음성가로 들려. 그 젊음 딱 바꿔가지고 내 영혼을 내걸고서 걸어가야야. 베드로 그 노래 제목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건 내 주제가다. 이제 이건 CCM으로 바꾼다. 내가 조만간 에스라 TV에 이제 라이브 올라갑니다. 제가 부르는 거. 내 영혼을 걸고 내 영혼을 빠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주님,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도 심판하시고 저 만민도 심판하세요. 그게 8절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9절에 뭐래요?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양심에 조금의 거짓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것,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 저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 1%라도 사심이 있으면 다 문 닫고 접으세요. 하나님,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저도 사기치는 거고 우리 신앙도 가짜고 그냥 끝내죠 주님. 그러나 제 양심에 1점도 저는 정말 사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과 성경과 교리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배도예요. 참배예요. 그래서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양심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의 양심을 따라 자유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해요. 10절, 나의 방패는, 그죠? 1절이랑 연결되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하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죠. 바로 치환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내 방패. 그 주보에도 보세요. 아볼론이 불을 쏘는데 크리스찬이 칼로 막아요?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방패로. 그 뒤에 한나가 숨었잖아. 지금 그 사진을 봐요. 딱 숨어 있는 거. 애들 보고 제가 방패 뒤로 다 숨어 그랬거든. 그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패가 없는데 어떻게 전진을 합니까? 안 돼요. 바로 다윗은 피난처를 방패로 치환해버려요.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 그 방패, 영원한 방패,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의 황금 방패보다 더 값진 방패예요. 11절 별표 1000개. 이게 이 샌드위치의 가운데에서도 핵심 소스가 되는 게 11절 별표 1000개. 예. 이게 이제 6편의 4절과 동급이고 5편의 7절과 동급이며 4편의 5, 6, 7절과 같은 별의 수를 가지고 있는 절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7편 11절은 다 같이 우리 곱 씹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아멘. 매일 분노한다는 건 뭐예요? 매일 재판한다는 것이죠. 매일이라는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히브리어로 볼 때 매일은 언제라도라는 뜻이죠. 언제나, 언제라도, anytime, 언제든지, 어느 시간대나 재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분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이름은 의로우신 재판장. 자, 잘 봐요.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어디 나오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딱 관련 구절 때 볼 거예요. 바울이 죽는 순간에 역시 다윗이랑 똑같아.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갔는데 이제 내 의의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에 마치는 그 그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는데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이 재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럼 이 탄식시가 어디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7편에서는 누굴 만나니까 일어나요? 의로우신 재판장에 대한 믿음, 이게 탁 생기니까 1, 2, 3, 4, 5, 6, 7절에 생겼던 그 모든 고통의 노래가 이제 이 하반절부터는 찬양, 확신, 감사로 변해요. 여러분, 탄식과 억눌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세요. 다윗의 신앙이요,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의 백보자 심판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갇혀서 채석장에서 채석을 캐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이제는 탄식이 확신이 되고 탄식시가 확신시가 되고 찬양시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 아니겠어요? 땅을 밟고 살지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성도는 어떻게 돼요? 하늘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언제라도 분노하는 하나님이 시로다. 이게 뭐 매일 하나님은 화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해석학도 좀 거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이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 끼리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의 4장에 가보면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성경은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요.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했죠. 그가 그 칼을 간다. 와, 칼 가는 하나님 우리 어디서 봤어요? 공부 다 했잖아요. 구약 끝났잖아요. 칼 가라. 수확수약 칼 가는 하나님. 에스겔 여기 똑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칼 갈고 있고 칼은 더 예리해질 겁니다.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했어요. 장착되어 있어요. 쏘면 격발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쏘면 나갑니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 이로다. 하나님의 불화살이 진짜 불화살인데 이거는
마귀를 죽일 수 있는 불화살.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살육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처럼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심판 준비 끝났습니다. 스스로 뛰어내리든 목을 매든 그들의 결말이 가룟 유다와 같을 것입니다. 14에서 16절은 악인의 결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약간의 대비가 보일 거예요. 조금씩. 아까 3절 5절은 의인의 결백이었고 14에서 16은 악인의 결말이 나옵니다. 14, 16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고 앞뒤가 안 맞고 논리가 안 맞고 양심이 삐딱하고 양심이 빗나가고 일관성이 없고 형편성이 안 맞아요. 법에도 안 맞고. 그래서 악인은 죄악을 계속 낳아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계속 출산합니다.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 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뭐냐면 내가 내뱉었던 말과 충돌이 일어나면 거짓말인 거예요. 예? 근해산성 명박산성했으면 제인산성은 없어야죠. 최소한. 충돌이 일어나면 그거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위헌이다 그랬어요. 그때 컨테이너 3개 광화문에 났을 때 3개. MB 정부 때는 컨테이너 3개 놓고 위헌이라 그랬어요. 지금 대통령이. 근데 자기는 지금 차벽에 차가 몇 대 셀 수가 없다니까. 수백 대, 경찰동은 만 몇 명.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어요.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들의 말에 충돌이 뭐가 일어나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만든 함정을 자기가 빠지는 건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 함정을 파놓은 사람이 있었죠. 에스더. 누구예요? 하만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누가 죽어요? 근데 하만이 죽는 거예요. 하만이 죽이려는데 하만이 죽어요. 유다가 팔려는데 유다가 팔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빠졌도다. 16절 그들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너희들한테 돌아갈 것은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다. 마지막 17절은 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의 되신 하나님 찬양. 자,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께 피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원수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랬던 시인이 어떤 장르로 불렀어요? 그것도 시가연으로 불렀는데 시가연으로 부르던 자가 어떻게 감사와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11절에 의로우신 재판장을 향한 확신, 믿음직,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주는구나. 그래서 시편은 사울의 악령도 쫓아내는 신령하고 신비한 노래 시편. 잘 봐요. 구조를 제가 낱낱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피난처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처음에. 마지막 거 뭐였어요? 그 의 되신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합니다. 기도와 탄식이 찬양이 됐어요. 그죠? 그게 A와 A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에서. 그죠? 빵 부분이 되는 겉빵 부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인데 마지막은 찬양이자 찬양. 그 다음 단락이 뭐였어요? 의인의 결백이었죠. 근데 맨 밑에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악인의 결말이었잖아요. 그게 또 B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샌드위치 안으로 지금 야채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가운데 햄 부분이 뭐예요? 우리 햄 안 먹는데 뭐라 그럴까? 네. 소이콩, 네, 콩햄. 자, 가운데 그 패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예요? 재판장 하나님의 판결. 그거 딱 가운데 탁 껴있는 그 샌드위치 구조. 그죠? 이게 지금 7편의 구조예요. 한 입에 콱 먹어요 그냥. 내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디카이오스 그리테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이 7편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고 맡길 만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시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역시죠. 역시 신앙이 뭡니까? 첫 번째, 마음과 정신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역시 신앙이 뭐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군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정신을 살피시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역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군요. 오판을 절대로 내리지 않는 판사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빨간색 4장 8절 346페이지 346, 신약성경 346페이지 346,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거는 다윗이 죽기 전에 쓴 유언. 그런 무거운 시가용과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4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의로우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게 오늘 시편에 나왔던 핵심. 결국 저랑 여러분은 이 불합리한 세상의 재판장들에게 고초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대대법원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날 터이니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과 확신시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 일체 1항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고 오직 한 분이시고 그 존재와 완전성이 무한하시고 순결하시고 볼 수 없지만, 성정이 우리와 같지 않지만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롭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로우며 무서우며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면제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신앙 고백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했던 설교의 모든 내용에 엑기스를 담고 있어요. 변치 않으시고 동시에 심판은 가장 미슈파트,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오늘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억울한 탄식 마지막에는 가장 깨끗하게 재판해 주실 아버지의 마음. 내가 판단해 줄게. 걱정 마라 내 아들아 딸아. 누구야? 누가 그랬어?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느껴야 돼요.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탄식과 안타까움, 혹시 우리의 양심과 마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영혼을 내걸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재판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마지막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1, 12 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마지막엔요 왕이 뭐라 그래요? 다 물러거라. 땅과 하늘이 온다간데 없어요. 다 치워봐. 내가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딱 세워놓고 재판할 테니까. 어떻게? 다 기록해놨어.
남궁현우 너 서봐. 어우 소름 돋아 방금. 설교하다가도 제가 소름 돋아요. 땅과 하늘 다 비켜봐 일단. 남궁현우 너만 딱 서봐 일단. 와, 근데 다행히 우리 변호사가 한 분 계시네. 아 다행이다. 우리의 정말 카운슬러, 보혜사, 우리의 변호자, 그분 없으면 우리 어떻게 씁니까 거기? 책들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들도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긴 또 생명책이야. 그래갖고 저 친구가 생명책에 있나 보자 탁 본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니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우리 아까도 영광 찬송했죠. 보호자에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 성자 하나님, 그 앞에 7영 성령 하나님. 결국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은 듯이 엑스레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MRI보다 더 적나라하게 스캔을 당할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이와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 온전한 7영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변호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의 변호자이십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또 뭔지 알아요? 동시에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 끝난 겁니다. 이제 100% 승소예요. 100%.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100% 승소로 낙원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입법자이시면서 동시에 재판장이거든요. 이 재판은 말씀대로 승소가 날 것입니다. 전문인이 요구되는 시대,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역시 최고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인해 우리의 탄식시가 감사의 시로, 확신의 시로 변하여 탄식시의 종결을 지을 수 있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입니까?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7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기도 합시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변호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소할 수 있는 영혼의 길을 열어주신 것, 구원의 길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하지만 우리가 가끔 때론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려는 자들로 인하여 마음과 양심을 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소소히 주님을 배도하며 선악과를 따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심판자요 심판자요 심판자인데 세상이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제가 세상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마음과 양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할 때는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탄식시가 끝나게 하시고 확신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탄식시가 7편에서 끝나는 것처럼 완전히 끝나고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우리 입술에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변호자가 되어주시고